예레미야서의 어떤 서론적인 말씀을 1절로 3절을 통해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과 도전을 주는지 이제 1장부터 매주 한 장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한 시대적인 배경이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시대적인 배경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하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대 사람들은 요시야 왕이 되니까 뭔가 달라지네. 신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바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잘 되겠지, 이제 좋아지겠지, 이제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요시야가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고 산당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없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는 뭔가 달라지겠구나, 좋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안고 있을 때 예레미야의 소명이 임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저를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감동과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나는 못해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각자 대답을 하십시오. 그런데 예레미야는 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한다. 이 의미를 이제 문자적으로 예레미야는 아직 젊어서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한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징적으로 난 아이라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이 없는데 정말 나이는 어느 정도 돼도 신앙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 너는 말할지니라.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직접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다 말할 것을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전하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늘 11절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그 데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어떤 사명적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대답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보느냐.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필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응답만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육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가 임하면 세상은 다 거짓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하고만 살래, 세상을 등지고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극단적으로 믿음은 믿음대로, 또 삶은 삶대로, 이렇게 이중적인 분리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적인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다 전해주겠다, 담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세상에 보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는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또 능력도 받았어요. 또 말씀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이 너는 무엇을 보느냐 물으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분명히 보고 살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무엇을 보냐 했더니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 하니까 그래, 잘 보았다,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고자 한다, 이런 말씀 대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레미야 입장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고를 좀 해보면, 먼저 이 살구나무 가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적으로 보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샤케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살구나무를 뭐라고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알몬드 추리, 그렇게 번역을 해요. 알몬드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알몬드 또 살구나무 해서 우리가 아는 그런 살구나무가 아니고 중동 지방에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살구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에 샤케드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쇼케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쇼케드라는 말은 지킨다, 완성한다, 이룬다,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살구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중동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이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잎사귀를 꽃을 피우는 나무가 이 살구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나라로 치면 매화나무 정도, 살구나무에 이제 그 물이 오르는 걸 보면 봄이 다가오나 보다 알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샤케드라는 이 지킨다는 말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의미까지 이제 확장된 그 배경에는 추운 겨울에도 모든 것이 말라서 잎사귀가 다 떨어진 농사도 안 되고 이런 아주 추운 이 겨울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생기를 그 생명을 이제 활동하는 그런 나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의 호환성 때문에 살구나무 샤케드 그렇게 붙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라고 했더니만 12절에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이 쇼케드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뭘 보냐 했더니만 샤케드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래 잘 봤다. 내가 너를 쇼케드 할 거야. 이런 대답이죠. 언어 유희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그 의미를 확장하고 연결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신통하면 영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하고 그죠? 형통할지어다 물통할지어다 물질로 형통하라고 그런 걸 이렇게 언어 유희로 비슷한 말을 연결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연결하는 것처럼 샤케드를 보냐? 그래 잘 봤다. 내가 너를 쇼케드 할 거야.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살구나무의 어떤 의미적인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해서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를 보면 성소에 등잔을 만들 때 등잔 꽃잎을 어떤 꽃잎으로 만드냐 하면 살구꽃 형상으로 등잔 이 대를 만들어요. 그죠?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이렇게 피우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살구나무의 등장이 어디냐 하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족장들이 시기하고 셈을 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12지파의 족장의 지팡이를 성소에 갖다 놔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날 성소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혔는데 무슨 나무 열매 맺혔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등잔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또 살구나무 지팡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바로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도록 한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또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레미야는 지금 상황에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시대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젊은 청년으로서 또 영적인 아이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두렵겠죠.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럴 때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요, 모세처럼, 그죠? 나는 능력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모세도 그랬거든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랬거든요. 핑계 이 핑계 다 대면서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너는 뭘 보냐 했을 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비록 이 시대는 겨울처럼 차갑고 냉랭하고 생기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저는 이것을 봅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 그래, 잘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냐라고 물으신다면, 통장에 잔고가 없네요, 뱃살이 자꾸 늘어나네요, 체중이 늘어나네요, 염려, 걱정, 근심이 있네요, 내 환경은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괴롭고 이래서 염려, 걱정, 근심이고, 눈을 들어보면 남편도 속썩이고 아내도 속썩이고 자식들은 또 나이 30의 사춘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잘 봤죠.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도 나사로한테 가가지고 무덤에 가서 사람들은 다 살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현실을 너무나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보는 거예요. 나사로야, 뭐 살아나라도 얘기 안 해요. 나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생명을 보니까. 생명을. 가나안 정탐꾼들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보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질 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얼마나 내가 더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문제는 날마다 더 커지고 문제 앞에 있는 나는 날마다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살만 나요, 안 나요? 기도할 만 나요, 안 나요? 예배할 만 납니까, 안 납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본다고 대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다고 대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또 두 번째 무엇을 보느냐 해요. 자, 그랬을 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끓는 가마를 본대요. 끓는 가마.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가마라고 하는 것은, 펄펄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이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흘러 넘친다는 얘기. 뜨거운 게 가마솥 안에 있으면 뭐 요리를 한다든지 뭘 할 텐데,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그것이 내용물이 흘러서 이제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제 14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젊은 요시야가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종교 신앙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안심할 수 있어요. 야,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이 요시야 왕 13년 이제 선지자로 데뷔하는 시대니까, 요시야 13년이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626년쯤 됩니다. 626년. 그런데 이 당시에 북쪽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국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다시 말하면 12, 13년 뒤면 아수르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이렇게 활발하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강성했던 아수르가 힘이 빠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좀 숨을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거든요. 보세요. 괴롭히던 적국이 이제 힘을 잃어버려요. 멸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도 안정이 찾아오지요. 아직 애굽은 그렇게 아수르 때문에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강의 틈바구니에 고생하던
유다가 이제 어깨를 좀 필 정도가 된 거예요. 또 내부적으로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편안한, 야, 이제는 고생이 끝나고 두 발 쭉 뻗고 잘만 하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이제는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을 보면 다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이제 고생 끝났어, 어려움 끝나서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를 보고 있어요. 그것도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이것은 뭐냐면 북쪽에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는 암시지요.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재앙이 부어지리라. 재앙의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현실을 자각을 한다고 할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현실의 문제, 현실의 형편, 현실의 모양과 모습. 불경기라고 할 때 경기가 어려운 것, 이것을 보는 것이 현실 감각이지요. 현실 인식이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현실을 보는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금 당장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뭘까? 그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우리도 너무 좋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들이 다 어려워한다고 해서 우리도 어려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한때가 불과 10년, 20년 전이에요. 세계를 다니면서 한국교회를 자랑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교단마다 교회마다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됐거든요. 그럴 때 다 장밋빛 환상에 젖었어요. 세계를 복음화하고 북한을 뭐 어떻게 하고 선교를 어떻게 하고 한국교회가 이제 한때는 복음이 동진한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 복음이 이제 중국으로, 그런 핑크빛, 장밋빛 꿈을 꾼 적이 불과 10년, 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염려해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 모여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염려를 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걱정을 해요. 자, 이런 걸 보면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이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이지만, 그러나 그 증상을 보면, 왜? 감기가 들면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상을 보면 지금 어떤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증상이 모든 건 아니지만 재채기, 콧물이 나는 걸 보면 감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증상의 어떤 요소들이 틈틈이 보여지는 걸 보면 앞으로 열이 있겠다, 몸살이 있겠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큰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재정적으로. 또 뭐 다툼이나 뭐 이런저런, 물론 안 그런 교회도 훨씬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내적인 문제로 몸살을 앓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몸살이 아니라 그냥 내적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자,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건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수십억, 수백억 은행 대출 받아서 지은 건물만 보여요. 주일만 미어 터지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만 보여요. 실상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와, 좋은 교회네, 부흥했네, 축복받았네. 그런다면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목요일 날 전도를, 우리 전도팀들 전도를 하고요, 목요일 날 저녁에 누군가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마치 싸우자는 것처럼. 그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예요? 예수교회라는 곳은 어디에, 어떤 교단이에요? 예, 독립교단에 속했습니다. 독립교단 그거 이단 아니에요? 거기에 속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 할렐루야 교회도 있고, 우리들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도 있고, 가까이는 하나로 교회도 독립교회에 속해 있는 같은 교단 소속입니다. 그랬더니만 다짜고짜 이단이구만 끊어버려요. 다들 이제 교회 또는 복음, 하나님을 위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외적인 거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만 보려고 해요.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실체를. 이건 영적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막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평신도여서 말씀을, 설교를 들어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아니, 평신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모른다는 것은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했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신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듣고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그런데 그 실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것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듣고 있는 것의 실상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느끼고 있는 이 실상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현실을 왜곡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 현실의 문제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현실을 현실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그 현실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 실상을 보세요. 부끄럽다고 자꾸 숨기지 말고, 창피하다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눈이 뭐냐면 16절입니다.
보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래,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셔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야.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특히 예레미야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종교개혁 하고 있잖아요. 요시야를 통해서 산당을 때려 부수고 우상을 때려 부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대요. 왜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지 우상 숭배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요. 우리가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 실상. 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요.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걸까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은혜 받았어요. 담임 목사가 은혜 받았으면 담임 목사 목회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신앙이 좋은 거예요? 왜요? 아니, 담임 목사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교인들 있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사랑도 많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이런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런 목사님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그렇게 말하는 분도 그래요? 아니죠. 그죠? 왜? 신앙은 1대1의 관계니까. 요시야 왕이 은혜 받고 종교개혁을 함으로 해서 그런 요시야가 경험했던 은혜가 일반 백성들에게 이제 전염이 되듯이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요시야처럼 회복이 돼야 되는 거지, 왕이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은혜 받고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은 것을 도전받아서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거지,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고 그게 등록만 하면 그 목사님의 영성처럼 같은 수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무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왕으로서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신앙의 모습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받은 은혜예요? 요시야가 받은 은혜예요. 요시야가. 그런데 실상은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도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람들은요, 요시야 왕이 변해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어떤 신앙의 회복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일을 하는 걸 보면,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좋아지겠다, 나아지겠다, 그래, 그렇게 되어야지, 잘한다 박수는 쳐요. 그런데 정작 그러면서 나는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뀌는데 사람들은 바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자기는 안 바뀌고 요시야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래 잘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치 바둑 훈수 두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는 잘하는데 정작 자기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안 해요. 축구 중계 보면 다 감독이야. 히딩크 저리 가라기에 저리 가라식으로 TV를 봐요. 그런데 공은 하나도 못 차.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착각 속에 있다. 착각 속에. 설교를 들으면 그래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거는 은혜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어디서 은혜 받습니까?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되는 설교는 듣지만 여전히 내 삶은 무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게 비극이지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뒤에는 그게 끝이 나요. 종교개혁이.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 가속화가 돼요. 가속화가. 이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서면 신앙이 다 문제가 없어지고, 담임 목사가 바뀌면 다 신앙이 무너지고, 만약 그렇다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건강치 않습니까?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잠깐 요시야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요시야의 신앙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왜? 왕이니까. 그죠? 드러난 것뿐이지 밑바닥은 드러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회복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서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어떤 환경에 가야 되냐 하면 예배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것도 없이 어떤 문제 속에 이게 담가봐야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나 않지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여기서는 그냥 익숙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한 사람의 영성이나 프로그램이나 예배나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체를, 영적인 그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점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읽었던 부활 일상을 살다, 거기에 보면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 외에 예수님에 관한 부흥회나 세미나나 학술회 이런 건 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명찰을 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종교개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요시야가 우상일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잘하니까 그럼 우리도 잘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시야 왕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잘 돼야지. 목사가 잘하면. 맞아요. 지도자니까 지도자가 잘 가르치고 잘 인도를 해야 그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잘 된다고 자신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목사님이 훌륭한 청빙해가지고 목회를 잘한다고 해서 내 신앙도 목사님 수준처럼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전히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영적 일을 보지 못하고 환경으로 안심을 하고 안도하고 뭔가 좀 나아지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니까, 무슨 성경 공부나 이런 걸 조금 내가 했으니까, 봉사를 많이 하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진다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게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의 영적인 실상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실상을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통에 자복할 때 통에 자복하게 하시고,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현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리고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안경을 사다 끼면 보여집니까? 예레미야처럼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이런 영적인 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은 안 돼. 내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훈련하는 모든 훈련은 그게 완성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이런 세상을 보는, 영적인 것을 보는, 이 시대를 보는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